오늘은 제7과 죄의 본질과 구원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3장 14절에 보면 모세에게 하나님은 자신을 밝히기를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 그랬어요. 이처럼 하나님은 영원전부터 스스로 계신 분이시면서 모든 생명의 근원이 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모든 피조물들은 스스로 사는 것이 아니고 오직 생명을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살도록 창조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생명으로 창조된 사람은 스스로 살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 오직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살아야 됩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스스로 살려고 한다면 그 자체가 죄인 것입니다. 스스로 살려고 하는 것은, 스스로 살려고 하는 이 속성은 어디서부터 시작된 것이냐면 사단으로부터 시작된 죄인의 본성입니다. 이사야서 14장 12절에서 1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네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내가 북극의 지폐의 산 위에 앉으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 지극히 높은 자와 같아지리라 하는도다 그랬어요. 천사장 루시퍼도 하나님이 창조한 피조물입니다. 피조물은 하나님의 은혜로만 살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은혜로 사는 것인데 하나님과 같아지려고, 하나님보다 높아지려고, 다시 말씀드리면 스스로 살려고 했던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에스겔서 28장 6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네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 같은 채 하였으니 그랬어요. 하나님과 같아지려고 했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스스로 있는 자잖아요. 피조물이 스스로 살려고 했단 말이에요. 이것이 바로 죄의 본성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 스스로 살려고 한다면 이것이 죄인 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이 죄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구분해 볼 필요가 있는데 두 가지로 구분해 볼 수가 있죠. 첫째로는 원죄라는 거예요. 원죄. 이 원죄는 인류의 조상인 아담으로부터 물려받은 죄의 씨를 말하는 겁니다. 아담의 불순종으로 인간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었고 하나님의 생명에서 끊어진 자가 되었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영적 죽음이라고 하는데 모든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원죄를 가진 죄인, 즉
영적으로 죽은 상태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결국 이 원죄로 인해서 누구나가 다 지옥에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51편 5절에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디에서 출생했다고요? 죄악 중에서 출생했다고.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금방 난 아기일지라도 죄인입니다. 왜요? 아담으로부터 물려받은 죄의 씨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두 번째로는 어떤 죄가 있냐면 자범죄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생명에서 끊어진 영적으로 죽은 인간은 육신의 생각과 마음이 마귀에게 완전히 사로잡혀서 마귀의 속성으로 변질되었고, 그래서 하나님의 법에 불복치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 2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셨으니. 자, 그래서 모든 인간은 두 가지 죄를 다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원죄를 가지고 있고, 두 번째로는 자범죄를 가지고 있어요.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여기서 사망이라고 하는 것은 육체적 죽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죽음, 영영적 형벌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나가 다 이 세상에서 살다가 죽으면 지옥에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죄와 사망으로부터 구원을 받아야 됩니다. 이게 중요해요. 그러면 죄와 사망으로부터, 지옥으로부터 구원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중요한 거죠. 네. 첫 번째로 철저히 회개해야 합니다. 회개는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마태복음 4장 17절에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에 맨 처음에 선포한 말씀이 뭐냐면, 마태복음 4장 1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때부터, 공생의 시작 때부터라는 거예요.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에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회개하라라고 외쳤어요. 그래서 죄와 사망으로부터 구원을 얻기 위해서는 먼저 해야 할 일이 있는데, 그게 뭐예요? 철저한 회개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회개를 하려면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내가 죄인임을 알아야 되고, 내가 죄인임을 인정해야 됩니다. 그래야 회개가 되지요. 그죠? 그래서 요한일서 1장 8절과 9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죄 없다고 말한다면 자기 자신도 스스로 자신을 속이는 거예요. 그리고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도하다 보면요, 세상 사람들은요, 예수 믿으라고 그러면요, 뭐라고 말해요? 나는 죄진 것이 없어서 지옥 안 간다고 해요.
그들이 말하는 죄는 뭡니까? 죄져서 감옥 간 일 없다라는 얘기겠죠. 그러니까 자신들이 얼마나 엄청난 죄인임을 알지 못해요. 알지 못하니까 인정하지 않고요. 인정하지 않으니까 회개할 이유가 없고요. 그래서 회개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회개해야 우리가 삽니다. 근데 회개하기 위해서는 뭐예요? 내가 죄인임을 알아야 돼요. 인정해야 돼요. 그래야 회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1장 8절 9절 다시 봉독에 올립니다.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자신이 죄임을 인정한 거예요. 그래서 죄를 자백합니다. 회개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어떻게 하세요? 우리 죄를 사하시며, 사한다는 얘기는 용서해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죄를 자백하면 됩니다. 회개하면 돼요. 그러면 하나님은 어떤 죄든지 상관없습니다. 큰 죄든 작은 죄든 다 용서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 하나님 말씀하시잖아요.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이사야서에서 나오죠. 너희가 기름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양털같이 희게 된다라고 용서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철저한 회개가 있기를 바랍니다. 회개하면 살아요. 그리고 우리가 죄와 사망으로부터 구원을 얻기 위해서는 두 번째로 하나님이 생명으로 살아야 합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왜 우리들에게 사망이 왔습니까? 그것은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었기 때문에 사망이 온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생명의 근원이 되신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시 회복되어야 돼요. 다시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제 이어져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야 삽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생명으로 우리는 살아야 돼요. 다시 말씀드려서 하나님의 생명이 이 땅에 오셨잖아요. 그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속에 영접하는 것이 하나님이 생명으로 하나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철저히 회개하고, 두 번째로는 그 마음에 누구를?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는 죄와 사망으로부터 구원을 얻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일서 5장 11절 1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것이니라고 했어요. 하나님 생명이 어디에 있다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아들 안에 무엇이 있어요? 하나님의 생명이 있으니까.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무엇이 있다?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 되는 것, 이것이 바로 생명을 얻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시록 3장 20절에 예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예수님은 문 밖에서 우리들이 마음을 두드리고 계셔요. 우리가 할 일은 뭐예요? 예수님 영접하기 위해서 우리 마음을 여는 거예요. 회개하고 우리가 마음을 열고 예수님 영접하면 생명이신 예수님이 내 안에 오셔서 나와 생명으로 하나 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도 말씀하고 있어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그랬어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많이 말하고 듣는 용어가 뭐냐면 믿음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을 무엇으로 받습니까? 믿음으로 받잖아요. 근데 그 믿음이 무언가를 요한복음 1장 12절에는 정확하게 우리들에게 설명해 주고 있어요. 주님, 내가 주님을 믿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 믿음이냐? 아니죠.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내 안에 영접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의 생명과 내 생명이 하나 되는 것이 믿음이에요. 이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죠. 아무리 우리가 입으로 주님, 내가 주님 믿습니다 억만 번 외쳐 말할지라도 예수님의 생명과 내 생명이 하나 되지 아니했다면요, 그것은 믿음이 아니고 결코 구원받지 못합니다. 그래서 어떤 것이 믿음인가를 정확히 알아야 돼요. 예수님의 생명과 하나됨이 믿음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도요. 너희 자신이 믿음에 있는가 시험해보고 확증해보라고 말씀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너희 안에 그리스도가 계시지 아니하면, 예수님과 생명을 하나 되지 아니하면 너희가 버리운 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이해가 되셨습니까? 이게 믿음이 뭔가를 알아야 돼요.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는 그 믿음은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다는 거거든요. 예수님과 나와 생명으로 하나 됐다라는 거거든요. 이것이 믿음인데, 이런 자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주셔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향해서 뭐라고 불러요?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예요. 이것은 뭡니까? 하나님의 생명으로 하나 됐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단절된 관계가 이제 회복이 됐다라는 거예요. 구원받았다는 거죠.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죽은 영을 다시 살리셔서 무엇으로 살게 하셔요? 내 스스로 살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성령 안에서 오신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계시면 우리는 성령으로 거듭난 자요 그리스도의 영으로 사는 자들인 것입니다. 이제 정리를 해봅니다. 오늘 제목은 죄의 본질과 구원이에요.
죄의 본질은 뭐냐? 하나님 없어도 나 스스로 살 수 있다라고 하면서 사는 것이, 그것이 죄의 본질이에요. 이해가 되세요? 그럼 구원은 뭐냐? 나 스스로 살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생명으로 사는 것이니, 하나님이 생명으로 하나 되는 것이, 그래서 하나님이 생명으로 사는 것이 구원이다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죠?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서는 우리는 살 수 없습니다. 그것이 죄의 본질이에요. 그러므로 어쨌든지 간에 우리는 나 스스로 살 수 없는 존재임을 정확히 알고 예수 그리스도와 생명으로 하나 되었어요. 그분의 생명으로 사는 자 되시기를 바라고요. 그러한 자가 구원받은 자입니다. 기도합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귀한 말씀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죄의 본질이 무엇인가를 깨닫게 해주셨사오니 이제 죄에서 떠나 죄에 속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 생명으로 하나 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구원받은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날마다 우리 삶이 예수 생명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